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리 지난 시간에 생수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물로 또 성령으로 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생수의 강,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리, 생명을 품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바로 그 모든 세상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반석이 깨질 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의 자아가 부서질 때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진리를 한마디로 이제 물, 생수, 생명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모든 세상이 그 하나님의 생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이야기가 5절 제가 한번 읽어보드리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그 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창조물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진리라는 물, 생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고, 다시 말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생수를 마신 자, 이제 그 진리의 은혜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만물을 통해서 그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제 그걸 보게 됐다고 하니까 이제 눈으로도 설명을 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그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이었는데,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안과 겉 이야기를 하죠. 다음 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 눈먼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먼 자들은 어떻게 해요? 내용을 보지 못하고 안을 보지 못하고 겉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물도 다 어떻게 인식을 하는 거죠? 표면적 사물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사물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진리나 생수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 예수님이 막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그들에게 대노를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그 거칠에, 지금 읽은 본문 말씀처럼 겉의 모습들만 화려하게 하고 속에 있는 죽어있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회칠한 무덤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죠.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무덤은 안에 뼈가 들어있잖아요. 죽은 건데
여러분 죽은 시체에다가 산 사람처럼 막 하고 다니면은 그거 무섭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 죽어 있는 거를 보지 못하고 그 죽어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잘 거칠애를 해서 산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외식이고 불법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심판 생각할 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심판하러 오신다.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뭘까요? 심판은 우리가 뭐 뭔가 재앙을 하나님이 뿌리고 날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걸 심판으로 보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런 말씀 같은 거죠. 너희들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심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 말씀의 저울에 달아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죽어 있는 건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네.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데 그게 자기 걸로 못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아서 다시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인간들이 그걸 내 말씀으로 못 받으니까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뭐 여러 번 나눴지만 7이라는 그 풀무불 같은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엎드려서 회개하고 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납작 엎드리면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계속 딴청을 대고 자기는 눈을 떴다 그러고 볼 수 있다 그러고 진리를 안다고 하고 생수를 가졌다고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진짜 심판으로 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너희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걸 너희 걸로 못 받아들였으면 이제 너희는 진짜 멸망이야. 그걸 이제 흙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늘의 별을 설명할 때 또 마찬가지로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별이 되느냐 아니면 이 땅의 모래가 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울은 모래 위에다가 집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땅적인 걸로 그렇게 세상에 그 보이는 걸로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집을 지면 그거는 한 번에 다 타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물이라는 진리라는 생수라는 영생이라는 어떤 것을 담아 내포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볼 수 없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늘 읽으신 바울처럼 계속 살인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를 도륙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뭐 스데반도 잡아다가 죽이는데 참여하고 그리스도인들 다 싹 잡아다가 이제 그 핍박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 빛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너가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의중, 그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할 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도리어 핍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도리어 찌르게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는 지금 애써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 참 재밌는 게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빛을 보고 나서 눈을 멀게 되죠. 눈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9장으로 가보면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사울이 이제 뭐 바울인데 사울로 이제 이전에 표현을 했죠.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한 사울에게 나타난 일은 뭐냐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신세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사울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하나님의 빛이 확 비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는, 아, 내가 지금까지 본 게 이게 다 제대로 본 게 아니었구나, 잘못 보고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라는 의미도 사실 연장선에서, 아,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 내가 마시는 이것들이 이게 생명이 아니었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내가 보고 먹고 마시는 이것들, 이걸로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금식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뭔가 새로운 것이 막 들어온 거예요. 사울에게 새로운 것이 비춰지자 그제서야 먼저 깨닫게 되는 건, 그동안에 내가 본 것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었구나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이제 그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이제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지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본문이죠. 그래서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봤던 것들을 이제 부정하고 사울은 바울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빛이라는 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내가 빛을 받네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네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비늘이라는 게 이제 껍질로도, 원어를 보면요, 껍질, 뭐 달걀 껍질, 뭐 그런 견과, 양파 이런 껍질로도 사용이 되고요. 또 뱀의 비늘, 뭐 금속의 뭐 쇠똥,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사울이 봤던 것들을 이제 다시 볼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그러면 단지 이 본문이 눈이 잠깐 멀었다가 눈을 다시 뜬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바울은 뭐를 한 가지 깨달았는데, 그게 자기가 하는 모든 열심과 노력이 하나님에 대한 핍박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핍박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눈을 떴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의중을 읽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인간은, 그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인간은 우리식으로 해석하고 우리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가끔 우리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치더라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사울은 그 당시에 기도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그 스데반 잡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뭐 기도 열심히 안 했겠어요? 아니, 당시에 바리새인들, 뭐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럼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듣고 나서, 아니 그럼 성경은 없었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은 뭐 그럼 잘못 써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똑같이 구약 성경 보고 있는데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그 해석과 우리의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왜 다른 거죠? 물론 뭐 우리가 좀 더 뭐 많은 거를 배우고 뭐 연구를 하고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도, 그 바울이었던 그 사울도 얼마나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신학교 때 다 바울처럼 되고 싶다 그러고, 바울처럼 다 그렇게 똑똑하고 선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냐고. 근데 그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고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데다가 읽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 질문, 내가 그 빛을 통해서 앞을 전혀 못 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 깨달음과 이 가르침과 이 은혜가 없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사울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얼마나 똑똑했는데요. 나중에 근데 그 빛을 보고서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배설물이 뭐예요? 변이에요, 똥이에요. 그러면 이 전환, 이 빛에 의한 이 전환점이 단지 그냥 눈이 안 보였다가 눈을 보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있었던 우리의 원죄. 야, 선악을 알게 하는 저거 선악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눈, 지금 그 눈이 감겨지는 거잖아요. 이게 눈 감은 거라고 하나님이 빛으로 쏘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집회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데서 뭐 하나님의 빛을 보고 뭐 이랬다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본 것이 거짓이었고 가짜였고 눈 감은 거였다라는 그 빛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건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핍박과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적 사역을 계속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 주여 주여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날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야.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사는 거. 수없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거 없다고 했던 그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물, 그 진리, 그 생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진리, 진의, 그 사랑, 반드시 우리는 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팔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제가 이거를 한번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뭐 비슷하죠, 내용들이. 네, 현대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자녀들을 부활시킬 19절인데요. 부활시키실 날을 인내와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 지배를 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각기 해석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19절이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녀들입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야지만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조물, 이 하나님의, 우리가 뭐 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줬는데 피조물과 마찬가지,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그 세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우리도 피조물, 세상도 다 피조물이니까 그냥 그 눈에 보여지는 세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라든지 세상의 명예, 철학, 세상의 부, 뭐 세상이 따르는 그냥 동일한 걸 똑같이 이렇게 따르면서 우리도 거기에 굴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 세상은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유에 이르라고 한 것이구나. 그래서 22절 이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밭으로도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밭을 만든 유일한 이유는 여기서 열매를 따기 위한 건데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말씀 듣는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겪는 시련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이런 모든 과정이 가장 정당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다른 거에 목매여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뒤처졌지?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자녀됨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의미 있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과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인간처럼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를 자꾸 밑으로 내린단 말이죠. 왜요? 이 세상이 다 글로 가니까. 여러분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 탔어요. 나머지는요 다 쓸려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살아요? 다 죽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거대한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 세상 보면서 자꾸 자학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학하는 게. 진짜 자기 부인은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며 나를 부수고 부숴서 그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해가는 그게 자기 부인이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잘 살고 문제 없는데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자기 부인 아니에요. 뭐 나 남이 가진 것, 뭐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뭐 이런 찬양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삶에서는 아니에요. 보면 그게 피조물들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에 같이 발맞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멸망하게 돼 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을 만든 그 진이대로 사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서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저 소돔과 고모라 이제 의인 없어. 저거 이제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품은 자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다 타버린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뜨거운 체질로 쉽게 말하면 세포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추구했던 그 의미와 그들이 추구했던 그 가치가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다고 5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로 세상 만든 거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는, 영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냥 보이는 걸로, 그냥 보이는 걸로만 자꾸 그 보이는 걸로만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아유, 난 좀 좋은 집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 나 좋은 어떤 뭐 차나 뭐 그런 어떤 내 어떤 뭐 가게라든지 뭐 하여간 내 소유가 될 만한, 다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도 그거를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 좀 갖게 해주세요. 그거 좀 내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걸로 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야고보서에는 이거를 그 씨 뿌리는 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결국 거둘 거야. 여러분, 씨를 보면은 씨가 이게 사과인지 이게 배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이까짓 거 이거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거대한, 겨자씨로도 비유를 했지만 엄청난 나무가 돼서 거기서 새들이 쉬었다 가는, 그걸 하나님 나라로 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걸로 그걸 비교해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비교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맨날 듣는 얘기가 뭐냐면 기적 한번 해봐봐, 병 한번 고쳐봐봐요. 그냥 수시로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오병이어 하고서 그냥 도망가시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왜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것도 해볼게, 저것도 해줄게, 자 또 물어봐, 내가 못하는 거 어디 있나 한번 보여줄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은 똑같아. 그래?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뭔데? 보여줘봐, 증명해봐.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예수님도 증명이 안 돼갖고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 해도 그래 뭐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됐는데 내 삶이 뭐 잘 풀리나? 내가 뭐 잘 사나? 뭐야, 저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쪽에 가 있어. 어느 순간에 그냥 거기에 같이 그냥 휩쓸려 있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죠. 말로는 마지막 때예요, 노아의 방주와 같은 때요라고 하지만 방주 안 들어와요. 제가 보기엔 문 열어놔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지금은 뭐 들어오겠어요? 그때도 안 들어왔는데 노아 식구들만 딸랑 들어왔는데 그 노아 식구들도 누구예요? 방주 만든 사람이었어요. 방주 만든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방주 만든 사람 외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지금도
거의 안 들어오겠네요.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 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성전 가갖고 정화삭간 하잖아요.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전 이렇게 만들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성전 심판 내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 이제 더 이상 이 성전에 기대지 마. 내가 죽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성전을 만들 거야. 완전히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 그렇게 보이는 걸로, 사람들은 보이는 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은 고대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자녀들, 진정한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들만이 이 세상의 진짜 의미를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걸 눈을 떴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말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3장 18절.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처럼 뭔가가 수건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 거죠.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뭔가 덮고 있는 게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안에 매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중요한 거 나도 중요하고, 남들이 쫓아가는 거 나도 쫓아가야 되고,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거 나도 옳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라고 그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시간의 흐름은 창세 1호로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저를 자녀 만드는 거, 아들 삼는 거. 이거 외에는 어떤 역사의 목적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요. 시간들이 많으셔갖고 그 생각은 한 1시간 하다가 세상 걱정은 12시간 하는 거예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직 젊으니까요? 난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아. 글쎄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그거 하라고. 그게 이 세상 만든 목적이라고. 그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든지 뭐 하든지. 근데 사람들은 아니에요. 먼저 나 먹고 살 거 잘 해놓고 이제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거죠. 방주의 문은 닫혀요. 어느 순간이 되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만 탔다는 얘기. 결국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러니까 노아도 순간적으로 탄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그 방주에 바친 자만이 그 방주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들이 많으시다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꼭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 성전 지을 때 다 치수까지 얘기를 해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스타일로 짓고 싶어. 하나님 뭔가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고집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성전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이야기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제사의 예법이라든지 진리에 대한 이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의중을 담은 모형 같은 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모형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 세상도 모형으로 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손가락이 10개죠. 계명이 몇 개예요? 10계명이죠. 다섯.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몸도 다 그렇게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코는 구멍이 2개고 입은 하나고 눈은 2개고, 다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우리는 내가 그냥 약 먹고 오래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의중을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나 세상이나. 예수님도 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에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십자가를 무슨 드라큘라 저기 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무슨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들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자유로 영광으로 이르게 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먹어.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 할 때 지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모든 것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어입니다. 이 땅 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떠서 만든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르신 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가보니까 그 성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란 말이에요. 무슨 하늘에 있는 그 비슷한 모형으로 그대로 여기 지은 게 아니라, 그 하늘이, 그 성전이 완성된 그 계시록의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였으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 근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전이라고도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모든 것을 내 어떤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이익으로 해석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힘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기분이 나빠지고 사람들을 피하고 경멸하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익관계잖아요. 그것만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만 해석하고 그걸로 인간관계를 결정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넘어서의 이면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바울 얘기의 다른 본문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자,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고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참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냥 두들겨 맞았어요. 그 복음 전하다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이었나요? 그 귀신 쫓아내주고 이랬더니 그 주인들이 고발을 해갖고 감옥에 갇혀서 아주 두들겨 맞은 날이었어요. 그날 바울이 신라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요. 좀 이 부분도 나중에 나누고 싶지만 사실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참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 서글프고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성도의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바울이 찬송하면 옥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찬양했을 거라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들진 않습니다. 그냥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건 기도하고 찬송밖에 없잖아요. 말씀, 하나님 앞에 허탈하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 세상의 목적이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 자녀 삼는 게 목적이니까, 바울은 거기에 목을 매단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키심을 바라보면서 또 찬양을 했겠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네요. 그런데 간수 하나가 자학을 하려고 그래요.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구원과 오직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만 생각했던 바울은 모든 걸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이 간수와의 나와의 만남. 바꿔 말하면 바울이 감옥에 안 오면 그 간수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네. 그러니까 감옥에 와서도 그 간수를 구원하고 있는 거네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온 이유?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나 보구나. 내가 이 사람 만난 이유?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하나 보다. 그 사람들이 자결할 만큼 괴로워해요. 그 사람들이 자살할 만큼 힘들어해요.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피조물에 허무한데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정체성과 자아는 더 나랑으로 빠지게 됩니다.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쟤는 잘 사는데 왜 나는 못 살아? 이러면 이럴수록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거듭나라는 자기 부인이지, 자꾸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 가졌네 이게 아니라, 이거 자꾸 복음하고 혼잡해서 섞이면 안 된다고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눈을 가질 수 있는, 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환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섭섭해하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옛날보다도 더 값어치가 떨어지고 능력이 상실되고 별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여러분들은 겉사람의 낡아짐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의 낡아짐에 연연한다는 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멸시했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아주 정확하게 써 있죠.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된대요. 그걸 모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근데 그 흙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말이고요. 현대어입니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게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땅은 혼돈과 공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돈이 어떤 모양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좋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혼돈으로 이해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혼돈과 공허였다라는 사실이었잖아요. 혼돈은 뭐죠? 여러분 혼돈 상태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인간이 혼돈 상태를 경험할 때 붙잡는 유일한 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나 잘한 거, 내가 잘했던 것만 꽉 붙잡아요. 그래야지 혼돈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 물, 하나님의 진리의 그 생수의 물을 내 안에 담지 못하면 인간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면 지금 그 생수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삶은 뭐예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혼돈과 공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없다 보니까 그걸 혼돈과 공허로 못 보고 그걸 보고 내가 오히려 혼돈과 공허해지네.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이러면 그걸 오히려 혼돈과 공허라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게 혼돈이지 이게 공허지 땅을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잘됨을 보고 내가 혼돈과 공허를 느끼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근데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혼돈과 공허를 느껴요. 나는 왜 이래? 난 뭐야 이게? 왜요? 그 눈을 갖지 못했으니까. 눈에 우리가 비늘을 벗어낼 때 우리는 혼돈과 공허도 보지만 동일하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 나오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럼 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 바로 그 눈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9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눈이요, 하나는 죄 짓고 하나는 죄 안 짓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냥 육적인 상태로 해석하면 뭐 음란한 눈, 뭐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뭐 한쪽 눈은 이쪽 보고 한쪽 눈은 저쪽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는 단지 그런 의미는 아니다. 둘로 보는 것을 하나로 보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진리로 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그 하나님의 생수이신 그 사랑, 그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더라도 결국 보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을 떴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 눈 감았어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으면 그 눈 빼고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눈을 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비추자 그 눈이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의 눈에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이게 어울리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할 때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침침해, 하나도 안 보여. 축복을 이렇게 바꿔서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게 맞네. 야곱이 고생은 했지만 야곱이 하나님이 사랑한 자였어요. 에서는 미워했고. 우리가 보는 눈, 이게 세계관이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야. 눈이라는 건 영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할 때 눈으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눈동자. 그래서 하나님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도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 눈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 눈을 가질 때 비로소 그 비늘을 벗길 때 그 모세의 수건, 율법에 덮여있는 그 구약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덮어질 때 비로소 자유가 이르는데, 그러면서 아까 읽은 구절에서 뭐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예요? 본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뭐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고 뭐 이래서 자유를,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보는데 매여 있었던 눈이 뜨여서 새로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내게 닥치는 어떤 그런 기근이나 환난도 더 이상 그 눈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뭘로 해석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석해요.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사랑이니까.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성경이 뭐가 큽니까? 계명이. 그랬더니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거 다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눈을 띄어간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연한 그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면 결국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도 여러분들의 눈이 어떻게 띄어져 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냉소적이야, 요즘 그리스도인들. 그냥 자기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 그냥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하는 친절이나 배려조차도 찾기 힘들 때가 많아요. 아니요. 성경은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 보세요. 그 간수에게 가장 줄 수 있는 그 생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단지 뭐 그냥 전도지 돌리고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담고 생수를 담아서 그 생수를 떠주는 그 은혜, 그 구제,
결국은 그 눈을 아래의 눈이 아니라 위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바울이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라는 이 다시 보게 된지라를 보면 위를 향하여 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위로 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아래의 것을 어떻게 봐요? 위로 보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의 것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위의 것으로 보게 될 때 아래의 것은 의미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표지판이 서울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럼 이제 그 표지판 저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 표지판은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 가리키는 방향을. 그럼 이 세상도, 여러분들의 환경도,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울이 딱 죽죠. 여러분들의 원수,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들, 일들, 근데 그걸로 여러분들이 위에 걸 봤어요. 그럼 이제 그 일들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존재할까요?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을 점점 잃어가겠죠. 여러분, 어린애하고 싸웁니까? 어른들이? 왜 안 싸우죠? 심지어 어린애들이 욕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꼬마애가, 그럼 웃지. 멱살 잡아요? 그 아이의 그 유치함을 아니까 그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효력이 상실되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로마서 8장이잖아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랑, 그 진리로 눈을 떴을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이런 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나한테 좀 가난하면 어떻고, 또 좀 아프면 어떻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다면 그것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효력을 상실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벗어나는 거, 그게 엑소더스잖아요.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점점.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들어가, 세상으로. 그러면서도 그게 또 하나님 영광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땅의 것에 대해서 그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걸 알고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걸 본다라는 거죠. 위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박국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거는 제가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5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닌대요. 뭐 어디로 다닌다는 얘기. 하나님을 만난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쁨에 주체하지 못하면서 이 아래의 것들 그것으로 내가 요동치 않고 나는 하나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 아래의 물에 빠지지 않고 그 하늘을 걸어 다니듯이 우리도 그 물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라고. 그게 동행이잖아요.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고 분명히 힘든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서 혼돈과 공허를 내가 느껴서는 안 되죠. 오히려 그걸 혼돈과 공허라고 말해야 되는데 만몬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할 때 나도 그 만몬에 빠져있는 세상을 보면서 혼돈과 공허를 느낀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자아가 있었듯이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울 생각을 하고 주님을 쫓는다면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의 비늘이 벗겨져서 바울의 삶을 살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 너무 믿지 마십시오.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치 세상을 사는 이치이고 진리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뒤엎고도 남을 만한 충격적이고 파격적이고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 그 눈을 뜰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위의 것을 찾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그 생수, 그 물,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구약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을 벗겨내어 그 영원한 진리이신 영원한 사랑이신 아버지, 남편, 친구,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